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불같이 이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사람들도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별로 좋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바랍니다. 좋은 환경, 또 좋은 면, 좋은 사람. 그런데 사실은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좋은 환경도 만들어 갑니다. 좋은 것을 바라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좋고 아름다워질 것이고, 또 좋은 우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좋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좋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인데 좋은 일꾼들이 되어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좋은 일꾼도 있지만은 별로 안 좋은 일꾼도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보면 요한 3서에 보니까 좋은 일꾼이 나오고 좋지 않은 일꾼이 나오는 걸 봅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악한 말로 비방을 했습니다.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순회 전도자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또 배척하고 또 매우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섬기기는커녕 안 섬기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자기 기준으로 헐뜯습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무시하고 악한 말로 비난합니다. 함부로 판단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전도자들을 접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방해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참 나쁜 사람이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나쁜 일꾼이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악한 것은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요한 3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고 또 교회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 되질 않죠. 그런데 그 교회, 같은 교회지만은 교회 안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일꾼입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는 선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전도자들을 돕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좋은 일꾼의 표본입니다. 교회는 이런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은혜롭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데메드리오와 같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악한 것은 버리고 피하고 좋은 것은 본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또 혹은 교회에서 또 나를 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고 또 우리를 섬기는 교회에서 평생 좋은 일꾼으로 섬기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을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가? 물론 성경에 보면 좋은 일꾼의 기준이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이게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좋은 일꾼, 교회에서 정말 좋은 일꾼이 돼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좋은 일꾼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꾼이 갖춰야 될 요건을 오늘 여기에서는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웠느냐 하면 바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일꾼으로 세우고 교회 일을 맡겠다 그랬어요. 사실 이 일꾼을 세운 그 배경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봉사하는 일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나 섬기는 일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은 자교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제외되자 그것 때문에 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사도들은 성도들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저희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그 성도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기도하고 안수해서 일꾼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교회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 일꾼을 왜 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시비거리가 되고 또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탄의 시험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이 교회가 원망하고 또 시비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전무하고 오히려 이렇게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칭찬하는 사람 7명을 택하고 그래서 섬기는 일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원신 예배를 드리면서 참 좋은 일꾼이 교회 일꾼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것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십니까? 좋은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일꾼. 자, 좋은 일꾼의 기준은 아까 세 가지라고 했는데, 첫째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충만한 사람, 충만이라고 했는데 이 충만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좋겠죠. 충만이 뭡니까? 원래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지배를 받는다 혹은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개념입니다. 지배를 받는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내 의지대로, 내 주관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대로 내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꾼들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숨을 내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뭘까요? 성령을 받으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불러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하시던 일들을 그 제자들에게 맡겨서 그 일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약해져 있습니다. 두려워 숨어 있습니다. 도저히 주님이 하시던 그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을 하지 못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성령을 받으랍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하시고 40일 이후에 성천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성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될 때에 나약해 있던 그 사도들이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일꾼은 지혜가 충만합니다. 지혜란 머리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현실에 잘 적용해가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활 속에, 현실 생활 속에 적용해 갈 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해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가령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아, 그렇구나,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야 좋은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남들보다도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불평하는 일이 생기고, 왜 그럴까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만 가지고 일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염두를 두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데 염두를 두고 지혜로운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일꾼으로서 헌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또 섬기는 것이, 또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검증되어서 교회에서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어요? 뭐 이마에다가 성령 충만 써놨겠습니까? 막 그냥 뭐 기도할 때도 그냥 막 찌고 솟고 정적으로,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겁니까?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잘 섬기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서 교회에서나 성도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일꾼이라고 해도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건 좋은 일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덕을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좋은 일꾼들 신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일꾼들, 어떤 일꾼이 있습니까? 첫째 예를 들겠습니다. 스데반을 봅니다. 스데반, 여러분 오늘 스데반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미워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막 충동시켜가지고 그를 잡아다가 어찌 합니까? 거짓 정의들을 세우고, 그리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순교를 당하지요. 그때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뭐 같다 그랬어요? 무슨 얼굴 같다 그랬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보통 사람들은요, 시기를 당하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오해만 받아도 신경질을 냅니다. 신경적이에요. 따집니다. 시험에 들어서 싸운 일이 허다합니다. 사실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참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이 좀 오해를 받고 누가 이 모함을 좀 하면 그만 따지고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싸우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조금 힘들게 한다고 해서 너무 시비 걸지 말고 따지지 말고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보면요, 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똑같아가지고 참 일사불란하게 일을 잘 처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마음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고 그럽니다. 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자꾸 우깁니다. 그러면요, 이게 화평이 깨지기가 쉽고 오히려 서로 이 논쟁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설령 마음이 같다 하지 않아도 혹시 내가 오해를 받는다 해도 또 누가 나를 모함한다고 해도 오히려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빌립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빌립. 성령 충만한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기 국고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할 때에 이 빌립같이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부문 중앙교회는 전도 열심히 한다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주변에는,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 줄 압니다. 그들에게 더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안겨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도할 때에 그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이후에 자기의 집을 기도처로 제공하고 빌립보 전도에 길을 열었던 복음의 협력자입니다. 이 루디아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복음의 협력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 원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선교해야 되겠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돕고 선교를 위해서 또 협력하고 또 내가 선교하는 일에 또 앞장서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열면 사실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평소에 참 우리 선교사들,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그 젊은 시절에 젊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할 때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알았겠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았겠어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우리 조선이라는 땅에 왔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고. 그들이 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주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이렇게 또 선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렇게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이 교회가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를 마지막 예를 들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에 남는 가장 좋은 일꾼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보니까 부부가 함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그 예를 보면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 이 사람이 제일 모범적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이겠다는 게,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어놓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열정, 헌신과 충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이 부산 이 남부민 중앙교회 김중식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중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이제 일생을 바친 우리 김중식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개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실 목회자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뭐 자기 인생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삶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실은 목회자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놓겠다. 아마 여는 좀 있을 줄 압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런 일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일꾼들이 섬기는 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꾼들이 섬기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좋은 일꾼이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지만은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나중에 이제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오고 8장이 되면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박해를 받아 흩어졌을 때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숨어들었습니까? 거기 보면요, 이분들이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는 좋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같이, 빌립같이, 루디아같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같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여러분들은 선교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